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한 혈통, 한 국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혈통, 한 국가. 네.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맡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만을 사랑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자들은 두 개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들은 두 나라를 살아간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주로 저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표현되죠. 그리고 세속 국가를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세속의 국가를 살아가요.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고 그것을 공동체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도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더불어서 잘 지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셨어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라.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라. 교회에서만 공동체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이 사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마 공동체라고 부르지 못할 만큼 왜곡되고 깨어져 있죠. 심지어는 지옥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더불어 같이 살아가라고 이 사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삼아주시고 들어가서 스며가서 공동체로 회복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르심을 주셨고요. 그것을 우리들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계속 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선배의 모양을 우리가 보고 그 모양이 오늘날까지 연결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세속 국가를 회복해야 된다. 세속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개인이 있고 그리고 가족이 있죠. 그리고 조금 작은 지역사회가 있고 조금 넓은 지역사회가 있고 그것이 사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린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읽을 텐데요.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인데 먼저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한 공동체이고 한 형제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큰 전제입니다. 그리고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모두 한 공동체이고 한 혈통이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혈통이라는 말로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통일성이 깨어지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왜곡된 사회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개인도 힘들어지고 그 안에 가족도 힘들어지고 사회 전체도 그리고요 그 안에 있는 교회도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한 공동체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공동체, 화평으로 만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국인들이 실제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10명 중 4명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 의식이란 주변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의식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사회의 여러 갈등 문제는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낮아질 때 서로 협조 못하게 되고 서로 믿지 못하게 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소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비율은 10명 중 4명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특히 20대에서는 굉장히 적네요. 20, 30대에서는. 50대에서는 그래도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일체감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나아가면 조금 더 적겠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36%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낮으면 조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낮은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혈통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에겐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기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철학과 삶의 모양 모두를 따라가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생명을 나누는 차원에서의 이야기예요. 개신교인이 이제 820만 명이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1000만을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 뭐 200만 명이 빠진 숫자인데 여기서도 헛수가 많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많긴 많죠. 820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한 혈통이다. 이 국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시금 공동체로 만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시에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당시 문화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전 세계 K컬처의 중심지가 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참된 삶을, 껍데기가 아니라 참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예수의 살아계심을,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명하고 그 증명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마음이 뭘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철학이 뭘까? 더불어 같이 살아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모두 아끼고 살아가라. 그러면 그런 예수의 삶의 모양을 같이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양을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알게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요청을 하세요. 왜 회개하라고 요청하실까?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820만 명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평화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가고 있나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것도 같아요. 여기 한국 사회와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요구에서 보시면 한국 교회의 이념 갈등의 연관 정도를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있나를 설문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매우 깊음, 연관 있는 편이 58%가 돼요. 스스로 느끼기에. 그리고 연관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긴 있네요. 36%.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가 적게 있고요. 이 사회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대상으로 스스로 물어봤을 때도 이렇게 이 갈등과 기독교가 굉장히 갈등이 심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정치 이념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10명 중에 한 6명은 그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죠. 58%니 거의 60%란 말이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는 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연령대가 노인층에 속하고 있는 데다가 평생을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금방 생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이 지나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의 분별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주로 그 분별보다는 그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으나 교회 안에서는 그것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820만 개신교인들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셨는데 820만씩이나 되면서 뭐 하고 있느냐. 이제 가서 평화의 사자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주시고 연결시켜라 말씀하십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구원의 길로 더불어 가야 된다. 개인주의적인 복음, 이거 뭐 강남복음주의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가 개인에서 복음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구원을 주신 이유의 절반도 성취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래서 더불어 같이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증명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을 이 바울은 하고 있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작은 지역 사회와 국가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신 것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은 이유가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도 그렇게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즉 세속의 시인입니다.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혈통을 이루어서 살게 하신다. 그 말은 즉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여러분들은 그걸 바라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움직이고 살고 존재한다. 현실에서 살아갈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살고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혈통이라는 말은 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한 철학을 가지고 산다, 한 가지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왜곡되어 있으므로 지금 완전히 깨어져서 이게 공동체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이래?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심지어는 지옥이다, 망했다라고까지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받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재적인 관계를 주셨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힘을 가지고, 즉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은 근원적인 존재의 힘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말 그대로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숨을 쉬며 생명을 영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만은 확장해서 그 사전에 두 번째쯤 되는 뜻으로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그것은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삶을 누리는 인조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삶과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존귀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한 혈통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말과 똑같죠. 하나님의 자녀는 당시론 의미로는 왕이에요. 왕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존엄한 자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삶을 연장해서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 한 혈통 안에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움직이게 하셨다. 살고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움직인다는 말은 그냥 움직인다는 뜻으로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스웩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사전적으로는 웩이라고 쓰고 있어요. 스웩이 아니고 웩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거는 흔드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은 흔들면서 익살맞게 구는 것을 오히려 이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너만의 존재만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너만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한 혈통으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네 안에 산다.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말은 자기 자신만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삶으로 그 족적을 남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즘의 음악이나 이런 데서는 자신만의 거들먹거림을 드러내는 것, 스웩이라고 발전시켰지만은 웩, 자기만의 자유로운 삶, 자기만의 익살맞은 삶, 재밌는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생명이 충만하니까, 생명이 자유로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 그래서 나만의 족적을 남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신발의 발자국은 다 달라요. 똑같은 신발을 사서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찍힌 발자국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움직임이 다 다르니까. 너만의 삶을 살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움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존재한다,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들을 통해서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본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그냥 산다가 아니라 너 자신이다. 너 산다라고 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박보검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영심과 대화를 하는데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소리 지르고 자지러지고 난리가 나던데요. 주로 여성분들이. 그 존재 자체, 나는 아니지, 난 오징어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받으면 모든 사람 자체가 그 정도의 존재감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화자가 사전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복수 여러분 모두가 참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왕으로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 안에서만,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만 있으면 그러한 박보검 같은 그렇게 사람들과 더불어서 존재 하나로도 같이 즐거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향기롭다. 사람 그 자체만으로 향기롭다. 나는 그냥 사람인데, 내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향기롭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과 한 혈통으로, 즉 세상 사람들과 한 혈통으로 스며들어서 같이 향기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시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좀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건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당시의 철학자들과 시인들의 책을 읽어보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쓰시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갈망이 있어요. 즉 그들도 당시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즉 왕. 우리도 왕같이 존엄한 존재여야 한다. 이 말을 그들의 시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한 몸으로 존엄한 자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그 갈망, 내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가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암시적인 어떠한 인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 모르고 있으나, 그래서 잘 몰라서 엉뚱한데 경배하고 있으나 사실은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중이다.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진실되게 더듬어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깨졌는데요. 왜곡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절망이라고 해서 이 세상 망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안 보여요. 보여주지 않으면 못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울도 스스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즉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못 봅니다. 절망하고 있잖아요. 못 봐요. 절망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보여주어서 더듬어 찾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은 자들이에요. 왕으로 살고 싶은 자들이에요. 왕같이 힘 있는 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 시인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물질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독립된 자로서, 자립된 자로서 나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문명이 많죠. 그리고 집이 없죠. 상당히 많은 수는, 대다수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죠. 노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왕에게 충성하고 복종해야 되는 존재로서 정말 미미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존엄함을 가지고 더불어서 살아가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미션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이 현대의 오늘날에도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함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한 혈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힘, 이건 실제의 문제입니다. 추상적인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좀 젤렌스키를 보면서 그 백악관에서 그렇게 구박을 당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카드가 없다. 너 더 카드가 없는데 무슨 전쟁을 더 하려고 하냐. 우리 물자 공급 끊었으면 애초에 전쟁 1, 2주 만에 너희들은 이미 졌다. 카드가 없다.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현실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젤렌스키가 믿을 만한 존재이던가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언제나 가지고 놀라고 작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른 힘 있는 국가도 믿을 수가 없다. 궁극적인 힘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재적으로 주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들만의 경계에서, 삶의 거주의 지역에서 잘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 교회 안에서만 활용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광장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도대체 어떤 논리를 가지고 광장에 계실까라고 그들의 예배를 저는 뭐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점을 가지고 그 안에 행동대장 같은 목회자를 참칭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어르신들을 이렇게 속이고 회유하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공포 선동을 심어주고 있고, 거기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 뒤에 거기에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증오를 심어서 저들은 작년 선거도 다 북한의 도움을 받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집권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북한과 중국에 집어삼켜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결국은 세속의 보수 정치가에게서 희망을 얻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하고 십자가의 군사가 되도록 기도를 하고 막 광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당시 다윗 왕이 다스릴 때는 주변의 국가가 꼼짝도 못했다. 오늘날의 다윗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세속의 정치가에게서 힘을 얻는다는 것이 젤렌스키가 미국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힘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으려고 중국을 거의 인종차별적으로 배척을 하고 말이죠. 저는 그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북한을 따르는 그 소수의 무리를 가상으로 놓고 그들을 배척해서 나라를 분열로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신사참배 이후에 이 정도의 배교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규모의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이 아닌 그런 것엔 희망이 없습니다. 현재 권력자를 통해서 한반도의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권력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의 해석을 굽혀서 다윗과 현실의 보수 정치가를 동일시한다면 정말 그것은 배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이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뭐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 한 혈통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하고 우리가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혈통으로 존재합니다. 십계명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 너의 삶이 길리라, 장소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흐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흐름에서. 그 존재 자체가, 이 한 혈통이라고 하는 가정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향기롭게 주셨다. 뭘 하지 않아도 그 가족이라는 것, 한 혈통이라는 것 자체가 향기롭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 아버님 어머니 2분 계시고, 자녀가 3명이에요. 5명이죠. 다 결혼해서, 제가 3이고 자녀가, 둘째가 4이고, 셋째가 자녀가 2이고, 그래서 다, 그러면 뭐 몇 명이죠? 9명. 다 모이면 14명이 되죠. 배우자까지 앞에 하면은 더 많죠. 그렇게 5명 가족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번성했잖아요. 숫자적으로 많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뻗어나갔잖아요. 저희 집은 적죠. 뭐 제 아내 모임에 가보면 한 40명이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정말 서로 즐거워하고 정말 사랑의 나눔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것을 볼 때 저는 한 50대고 60이 거의 다 돼가는 이때까지가 돼서야 그게 조금씩 눈에 띄었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혈통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참 발견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더듬어 찾아가면서 이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구나. 요즘은 독신도 많죠. 독신 혼자니까 너는 잘못됐다가 아니라 독신도 그 부모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더듬어 찾는다. 그 안에서 더듬어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족 관계 내에서도 더듬어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 여기서 무슨 사랑이 있어? 절하고 삿뱃돈 주고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모임 가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아서 그 모습 가운데서, 그 모임 자체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거기에 또 예로 표현하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 격정적으로 뭐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은 젊은 시절이었지만은 그래도 저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더 성숙했던 젊은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찾고 또 찾게 해주셨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안에 존재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한 혈통으로서의 그 주심 자체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게 크다. 어른들이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저게 때로는 내가 별로 받아들이기 싫은 어떤 모양일 때도 있지만
그 어디에 스며나오는 그 존재 자체로서의 강함 자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러기에서부터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부모님과의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았고, 또 저희 자녀들과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 소통은 더욱더 잘 안 되죠. 어쩔 때는, 야, 이게 찾아뵙는 게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의 형식이면 안 되는데, 의무면 안 되는데, 그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게 느껴진다면 저건 굉장한 축복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지만 제 여동생 내의 그 손녀들은 굉장히 그 조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갈 때마다 찾아와서 간다고 인사하고, 뭐 외국이나 어디 여행 갈 때, 또 어디 뭐 새로 취직했으면 취직했다고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또 안수기도를 받고 하는 모습이 그들에겐 있어요. 그게 저절되는 것이 아닐 텐데, 그렇게 그 안에서 존재 자체로서 가족 내에서 그런 소통을 스스로 기뻐한다면 굉장히 큰 축복이 되겠죠. 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관계의 의미를 알아가야 된다. 그리고 알려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계속 나누고 그 의미를 새기고 하죠. 그리고 세속사회의 출발은 가정에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나부터 알고 또 설명해 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듬어 알죠. 세상 사람들이 이 땅 지옥이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면,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모르듯이 가족 내에서도 그것을 나 스스로가 체험하고 알려주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주신, 한 혈통으로 주신, 한 마음으로 주신, 한 철학으로 주신, 즉 예수의 사랑으로 주신 사랑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임에 대해 생각하면은,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그 모이면 먹는 일이 있잖아요. 요즘 누가 여자만 하냐, 그것 때문에 모이면 안 간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그 과거의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주방에서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섬기신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것이 문화 가운데 숨어 있는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음 자체를 읽고 그 모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모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하신 그것의 의미를 알고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은 힘을 잃으셔가지고 음식 못하시고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보답도 하고 그 의미를 설명도 하고 그것을 먹을 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대답을 하면서 정말 맛있습니다가 겉의 형식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주신 음식이구나 새기면서 먹고 이거 너무나도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의미를 담은 감사합니다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도 이것이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랑을 분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고 내가 알고 설명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참 그 모임의 무의미를 깨트리고 그 안에 사랑을 담아내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들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잠재되어 있다. 그것을 선명하게 알면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선명하게 아는 자녀들은 강한 멘탈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한 혈통으로 주신 그 깊은 은혜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성으로 알겠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깊은 밑바닥에 탄탄하게 깔린 돌이 있느냐, 거기에 어설프게 흩어져 있는 흙이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정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대물림에서 오는 자기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농구 선수면 나도 농구 잘하냐? 실제로 농구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또한 대물림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런 한 가지 차원의
한 혈통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새겨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사람의 살 시기와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말은 국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국가를 주셨다. 네, 국가는 교회마저도 담는 큰 틀입니다. 그 보금자리를 통해서 사람들 살만한 환경을 얻죠. 국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부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쉐어합니다. 그러나 그 쉐어를 공평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최대의 관심사이죠.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얻게 되니까 그것이 깨어진 이 세상의 증거입니다마는 그 안에 국부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겠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적대하는 상황이 되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상황을 지금 굉장히 깊이 있게 느끼고 있어요. 지난번 제가 11월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공동체성이 깨어지면 국가에서는 서로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멀리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서로 아끼면 살아가지 못할 때 서로가 발목이 묶인 상황? 발목이 묶여서 떨어지지도 못하는데 적대하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현대전의 양상, 전쟁의 양상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은 거의 이제 없습니다. 대부분이 내전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사실은 내전의 형태로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 영화에서도 보니까 어떤 저격수 2명이 몸을 피하고 상대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취재하고 있는 기자가 저들은 누구냐? 상대가 모른다. 다만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니까 나도 저를 죽일 수밖에 없다. 당신의 커맨더가 누구냐? 지휘관이 누구냐? 지휘관은 없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냐? 나 살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인지 나와라오는 그 총알이 적인지 아군인지 오인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 상황인지를 모르고 어쨌든 그들을 찾아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발목이 묶인 거죠. 떨어지지도 못하고 서로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됐는데 공동체가 갈등이 되면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로서의 통일성을 깨게 되면 적대한 상황, 도망가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는 한 나라에서 적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서 주신 한 혈통의 공동체성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네가 어떤 종류의 한국인이냐를 먼저 묻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를 혈통으로 주신 이 아름다운 나라로서 거주할 환경을 주신 거주할 지역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즉 왕이에요. 왕으로서 존엄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증거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주셨어요. 사도행전의 논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논리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 살아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증거물로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또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즉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예수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사 우편에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예수의 정체성을 띠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혈통 가운데, 한 국가 가운데 분열이 아니라 평화의 사자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산울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모이시죠? 그 지역에서 모이는 것은 우리끼리 모임이 안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누군가가 오고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그것에서 여러분은 잘 스며 들어가셔야 돼요. 뭐 우리들끼리만 모인다고 하면 거기서 깊이 있는 말씀의 나눔이 되겠죠. 하지만 그 누군가가 초대되어서 왔다라고 하면 잘 사귀고 그 안에서 사랑의 흘러내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 여기에 진정한 사랑의 흐름이 있구나. 정체성을 잘 유지한 상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래서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그 모임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잘 사귀시기 바라요. 잘 스며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딱 먼저 하나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루디아의 집에 생긴 그 빌립보 교회. 거기서부터 지금 저 유럽 전역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갔고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나갔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니까요. 그 생명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는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 살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